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아브람에게는 세 형제가 있는데 이 아브람이 가운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요. 그리고서는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도착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기를 잘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웬걸 기근이 들렸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됐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가지고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생각하고서는 가족들 데리고서는 이집트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러다가 내 마누라 뺏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 죽이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 같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알았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왕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너무 이쁘니까 부인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느 날은 이 부인이 불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부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은 그날 밤 하나님 만나고서는 난리가 났죠. 아브라함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다음날 아침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의 부인 조카를 추방시켜버려요. 근데 추방시키는데 그냥 추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위자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에 갔다가 그날 밤 쫓겨나가지고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었고 조카 롯에게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그 부자가 된 것이 바로 목축할 수 있는 수많은 양떼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양떼를 키워야 되잖아. 근데 양떼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한 거예요. 우물을 파가지고서는 우물에서 물 끌어올려가지고서는 그걸로 양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양떼가 너무나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와 조카 롯의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가 날마다 허구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그러면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괴로웠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조카 롯을 불렀어요. 조카야, 내가 네 부모 잃고 너를 내 자식같이 키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왔는데, 심지어는 애굽 땅에 갈 때도 너를 데리고 갔고, 돌아와 가지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큰 부자가 돼 가지고서 돌아온 건 좋은데 날마다 이렇게 싸우게 되니 참 민망하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제는 헤어지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래서 네가 동쪽 가면은 내가 서쪽 갈 것이고, 네가 서쪽 가면은 나는 동쪽 갈 것이니까는 네가 먼저 결정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애굽 땅을 가봤잖아. 날마다 그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다가 애굽 땅을 가보니까 애굽 땅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강이 있거든요. 그 강가에 얼마나 땅이 좋은지, 풀이 무성하고 양떼를 먹이면 너무너무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좋은 땅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어디를 갈까 하고선 돌아보니까는 때마침 동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 들녘이 푸른 풀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삼촌, 나 절리 갈래요. 하고서는 요단강 들녘을 향하여서 떠난 거예요. 이 조카 롯이 그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서는 떠나버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허전한 거야. 내가 자식같이 키웠는데. 아니, 참말로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이에요? 나 안 떠날래요. 에? 나는 삼촌과 함께 일생을 살 거예요. 이랬으면은 마음에 그래도 좀 위안을 얻었을 텐데, 두말하지 않고 그냥 나 요단강 저쪽 동쪽을 향해서 갈래요 하고서는 다 이끌고 떠나버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근데 이 허전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는 거야. 야, 내 자식까지 키워도 소용이 없네.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렇게 떠나버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실감이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죠. 그 다음에 인생의 허탈함을 느끼죠. 오늘 그때에 이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 열심히 살았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난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갔어. 빠지지 않고 늘 예배하며 하나님 섬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교회도 열심히 나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잘못 믿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업을 잘 이끌어가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서는 가말로 깡통차게 생겼네? 그럴 때에도 우리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떠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조카로 떠나면서 한 사람만 떠난 게 아니야.
그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재산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얻은 거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조카 롯이 그렇게 떠나버렸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 조카 롯이. 삼촌이 아무리 나를 잘해줘도 나는 삼촌의 자식은 아니야. 나도 언젠가는 이 삼촌의 곁을 떠나야 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나도 독립해야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됐죠. 또 때마침 삼촌이 우리 헤어지자고 하죠.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잘됐다 라는 마음이 들겠지. 이참에 내가 떠나자 라고는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아이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서는 그냥 떠나버린 거죠. 그 마음도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 롯이 떠남으로써 상처받고 상실감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적인 마음, 그리고 사람이 싫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반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을 해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야?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내가 헛것을 들었나? 내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로 온 거야?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온 거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근데 그렇게 좌절과 낭망의 마음, 배반의 마음을 갖고서는 홀로 있는 이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렇게 좌절과 낭망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난 돈 많이 벌었고 난 건강해. 또 내 자식들 얼마나 다 잘 됐어. 나는 걱정 근심 없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홀로 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떠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한 심령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큰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어찌할지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신감을 갖고서 낭만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배신감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질과 낭망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싫어졌습니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돈 벌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었느냐? 먼저 14절 중간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사방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봐요? 땅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땅만 보고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아무것도 보질 않아. 땅만 보면서 땅이 꺼질 듯 한숨만 쉬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눈 들어, 머리 들어, 그리고 네가 있는 곳에서 한번 사방을 한번 좀 봐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한번 사방을 한번 봐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었어요. 머리를 들었어요. 사방을 쳐다본 거예요. 사방을 쳐다보니까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넓은지. 실제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남한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참으로 이 롯과 헤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방을 바라보니까는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의 눈이 다 닿지 않는 어마어마한 땅을 아브라함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낭만과 좌절에 빠지면은 내가 있는 것밖에는 못 봐. 그렇죠? 머리 푹 숙이고 아무것도 못 보고 내가 있는 것 발끝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이 땅을 기근들렸다고 버렸었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조카로 떠났다고 배신감에 빠져가지고서는 낭만과 좌절에 빠졌었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니까는 이 땅이 얼마나 광활한지, 내가 그 땅을 다 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땅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고요. 그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 땅에 무슨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소망이 생긴 거죠. 희망이 생긴 거죠. 아, 이 땅을 절망을 했는데 이 땅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나의 자손들에게도 주겠다고? 영원히 주겠다고? 소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면요 대뜸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이 싫대요. 그렇죠? 세상이 싫대. 사람도 싫대. 죽고 싶대. 그게 낙심한 사람의 보통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방을 바라보니까는
이 땅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은 소망을 두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네.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주님 만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지 못하면은 늘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이 땅이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자손에게 주겠대. 아니, 자식같이 키웠던 조카 롯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땅의 흙먼지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들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손을 바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전례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 누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양말 걸어놓죠? 거기다가 선물 준다고. 그 아이는 밤새 잠을 자도 그 잠 가운데서도 무슨 꿈을 꿔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꿈을 꿀 거란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줄 것이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조카 롯이 떠나가지고서 그렇게 실망했는데, 좌절했는데, 그리고 배신감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오히려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땅에 티끌처럼 주겠다고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희망을 갖고 살게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나와요. 이에 그래서 라는 거죠. 이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를 했대요. 어디로 이사를 했느냐? 헤브론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 헤브론은 무슨 땅이냐? 애굽의 소한 땅보다 7년 전에 건설된 아주 오래된 성읍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은 성읍이 건설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가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가가지고서 이 헤브론에서 성을 이루면서 살게 됐는데, 나중에 후손 가운데에 다윗 임금이 정치 권력을 얻고 초반에 통치할 때에 통치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땅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땅에서 낙심과 좌절에 빠졌으면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헤브론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도착을 하더니만은 거기에 거주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곧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낙심과 좌절을 딛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는 헤브론까지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했던 그 헤브론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마므레가 무슨 땅이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나중에 죽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내 민족의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지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부인이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 치를 땅이 없어요. 내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내 부인이 죽었는데 장례 치를 좀 땅 좀 달라고. 가지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가지라고 하는 건 나 그냥 가질 수 없다고. 그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돈 주고서 가장 최초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바로 마므레 땅이에요. 여기에 가족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장례 치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최초의 땅이에요. 근데 이 최초의 땅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으며, 더 나가서 그의 부인이 죽고 무덤을 안장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도 죽고 묻어지게 되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거기에 묻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말로 고손자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근데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마저도 이 땅에 묻게 돼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죠. 우리 여러분, 지금 버림받았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사람이 싫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에게 계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조카 롯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배신감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주님은 여기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